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스승이 되시고 또 스승이 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본을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13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 대야에 물을 떠다가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가서 한 제자 이렇게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참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고 베드로는 나는 그만두세요.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죄송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내가 니를 씻지 아니하면 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온 몸을 다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온몸은 이미 다 씻겼다. 그러니 이제 날마다 다니는 이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영적 의미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온몸이 다 씻겼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잘못된 길을 걸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영적 발을 씻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잘못된 이 모든 부분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리고 우리가 뭔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주님은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주님께 그대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면은 주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고 적당한 때에 여러분에게 꼭 들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급할 때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가 이렇게 할 때 있습니다만은 주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가 가장 정확한 때이기 때문에 주님 그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스승과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선생하게 되면 우리가 뭐 이 한자로 따져보게 되면은 먼저 태어난 사람이 보니까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선생은 바로 먼저 태어나는 사람 가지고 선생을 합니다. 제자는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나 스승은 제자보다 지식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앞선 자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성경에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너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죄를 받을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정죄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이 되면은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을 많이 하는 데는 우리가 진짜 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때가 우리가 많더라.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바로 거기에 대한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승이란 더 많은 책임과 임무가 있기에 그리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겸손하라. 이런 뜻을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겸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랑을 너무 많이 할 때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선생의 그 어떤 선생이라는 그런 그 임무가 제대로 우리의 생활에서 실천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많이 살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영적으로 본다면 제가 또 스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성경을 먼저 안다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무슨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거는 제가 여러분만도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우선에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해 주셨고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먼저 공부를 하고
먼저 생활에 좀 옮겨보기도 하고 이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된 스승은요, 제자가 감히 옛날에 의하면은요, 감히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대언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모두가 스승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 다 스승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대언자,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정통이 없는 자들입니다. 거짓된 사람들을요. 오늘 또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벗어나서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올바른 스승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도 스승, 그리고 부모 스승, 영적 스승,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스승,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 세상의 스승, 이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생각한다면, 제가 자라날 때만 생각하더라도 학교에서 지식을 가르쳐 주면서 인격적인 이런 부분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윤리와 도덕 부분에 대해서도 잘 가르쳤습니다. 어릴 때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지식만 가르치고 인격적인 훈련을 안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는 다 제쳐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그런 오늘 세태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먹고 살기 좋고 풍요로움을 누립니다만은,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피폐해져 있습니다. 왜? 그런 교육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적어도 어떤 사람들은 8시간씩, 때로는 이제 학원에 가고 하게 되면 이거는 엄청난 시간을 사회에서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이 교사들이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식을 많이 가르쳐 보니까 이제 때로는 세상 지식에 치중하다 보니까 인격에 대해서는 별로 교육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식을 달달 외우기에는 완전히 잘하는데, 그러나 인격적인 이 부분이라든지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뒷전으로 물려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보게 되면 상위 10명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그런 교사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10위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적당하게 그냥 지나게 만들고, 심지어는 요즘은요, 학원에서 다 가르쳐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 교육이 전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결코. 이런 교육들이 잘못돼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서 좋은 학교 들어가게 되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뿌듯하게 됩니다. 좋은 학교 들어가면 좋지요. 그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더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격적인 훈련입니다. 학교 내에서도 많은 시간들이 거기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 젊은 사람들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이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여러분 알다시피 제자가 선생을 두들겨 배우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조그마한 자라날 때는요, 선생들에게 가끔 잘못하면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나는 지금 그 선생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 선생님을 내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최세민 선생님. 저를 여기에 정말 제가 잘못한, 알고 보면 잘못이 아닌데 그들이 일러줘서 그런데 저는 엄청나게 되게 잘 맞았어요.
그러나 지금도 그분은 안 잊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아이들하고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에 그때 소위 말하면 교육이 똑발랐다 하는 것을 나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선생이 자녀들에게 참 아이들에게 손대면은 바로 고발당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선생도 솔직히 말해서 감정으로 치우쳐서 하는 그 때리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선생은 그래도 잘 때라고 이렇게 좀 매를 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집에서 그 부모들은 요즘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모들은 아이들을 길러내는데 지금은 너무나 이제 아이가 한 가정에 하나 아니면 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굉장히 귀합니다, 아이들이. 아이들이 귀하면 귀할수록 인격 교육을 시켜야 되죠.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따끔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안아주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하면은 아이들이 깨닫습니다. 무조건 두들겨 패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안 됩니다. 분명히 정말 매질을 한번 했으면 잘못된 걸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매질을 하고 그 다음에 안아주면서 내가 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 네가 잘못해가면 나도 망하는 거 아니냐. 너도 망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면은 아이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도리어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결혼하고 또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가질 때에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돼요. 좀 커가지고 여러분 어릴 때는 요렇게 저렇게 하게 되면요. 나무도 그렇지 않습니까? 굽어지면 바로 세울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커가지고 이렇게 굵어서는요. 바로 잡으려고 하게 되면 부러져 버립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가정에. 그러기 전에 우리가 교육하자. 그러나 그러기 전에 못했으면 뭘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하면 됩니다. 정말 이렇게 굴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에 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승과 제자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때로는 이 사람들이 공부는 잘하고 정말 이제 좋은 그런 교육도 받고 가서 이제 무슨 여러 가지 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산업사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간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는 공이 큽니다.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지금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나가서 그 좋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공무원이 그렇고 그리고 법조계가 그렇고 사회 회사원들이 그렇고 정말 간부급들이 무슨 여러 가지 그 공무원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어지럽히고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부패가 그렇게 심합니다. 물질주의로 나가게 되고 그 물질 앞에서는 법도 무시되어 버립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인간 창조 원리가 그렇습니까? 요즘 어떻게 좀 아이들을 좀 전문의 편에 서서 얘기하다 보니까 요즘은 또 동성애 같은 이런 것들을 끌어들여서 그것이 뭔가 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저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렇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남자는 남자끼리 이렇게 살 수 있나요? 여러분의 며느리가 남자 될 수 있는가요? 여러분 사위가 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뭐 어쨌든 먹고 잘 사면 되고 돈만 많으면 최고다. 이런 사상이 우리 한국에도 아주 절비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몇 명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부모 스승이 있습니다. 이 부모 스승이 가장 중요하죠. 이모 부모 스승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이 6살까지 아주 중요한 시기에 부모가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오늘날은 끝까지 그렇게 교육을 못하고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그런 곳에 보면 어떤 때는 뭐 태어나서 얼마 안 됐는데 그거 맡겨버립니다. 그걸 또 이제 보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데 돈보다도 아이를 교육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좀 살기 좀 힘들더라도 아이를 잘 돌봐서 잘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맞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살아도 그 자녀가 제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마음대로 그것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다 흔들립니다. 여러분이 늙어서 됐을 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로부터 맨날 그냥 고통스럽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스승으로서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잘 길러야 됩니다. 어렵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교육을 어릴 때부터 잘 길러야 되지.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자랄 때 나무가 자라듯이 자랄 때 이럴 때는 잘 받쳐주면 됩니다. 잘 받쳐주게 되면 똑바로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1학년 들어가고 2학년 들어가고 하게 되면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정말 교육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아이들, 그러니까 1살부터 6살 사이에 가르치는 그 선생들을 잘 교육해야 되고 그들에게 정말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많은 월급을 줘야 돼요. 제일 힘든 아이들, 그 교사들이 그들이 제일 힘듭니다. 똥 오줌 다 받아내야 되고 말이죠.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하루 종일 돌봅니다. 선생 하나가 10명을 이상을 막 데리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들은 혼자다.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거기다 맡겨놓고 말이죠. 월급은 요만큼 줘버려. 대학교 교수보다 더 많이 줘야 돼요. 기초를 놓는 것이니까. 내가 그때 대통령한테 내가 그거 보냈어요. 보냈는데 답이 안 와. 답이 안 와요. 내년 전에도 보내고 내 2번이나 보냈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이거는 뭐 솔직히 말해서 다른 건 다 못해도 내가 대통령 되면 그거 바로 고칩니다. 정말로 이래 세상이 말이지. 그 중요한 건 몰라요. 이제 그들이 다 해서 정작 기초 다 닦아놓은 거 초등학교 교사들이 가르칩니다. 그동안 그것을 다 가르치잖아요. 그거 못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들은 뭐 몇 배나 그냥 월급 줘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한나와 이 엘가나의 부모 스승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사무엘의 아버지. 예? 정말 사무엘은 점점 자라나면서 주의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더라. 주와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사람의 뿐만 아니라 사람은 뭔가 돈 벌고 뭔가 하면 좀
높이 되고 뭐 아주 그냥 그 뭡니까 영광을 돌리듯이 그냥 좋은 높은 자리나 있고 말이야 하게 되면 대단하고 손뼉치지만은 그러나 인격적으로는 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응? 그리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육을 잘해야 된다. 부모로서 자녀 교육을 잘해야 된다. 이것은 분명코 한나와 그 엘가나가 부모 스승의 모범적인 교육에 의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라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사무엘이 자라나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때 믿음에 대해서 본다면은 형편은 믿음에 섰습니다. 자기가 생각대로 믿음의 생활을 했어요. 이런 사사시대 때 얼마나 그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응?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바로 사무엘이 등장해서 신정국가를 세운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세상에서 최초의 스승이자 자녀는 바로 부모를 보면서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일부는 위탁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부모가 어릴 때 단단히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의 교육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받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이 몰라요. 사무엘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느라고 자기 아들은 잘못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자기 아들은 잘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로이스와 유니게의 스승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승이에요. 응? 디모데후서 1장 5절, 사도행전 6장 16장 1절에 이렇게 쭉 보게 되면요,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바울이 바로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믿는 유다 여인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혼혈하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철두철미하게 바로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그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디모데는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 그의 아버지 이와 같이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입에서 칭찬하는 것을 보면은 그들의 부모들이 얼마나 잘 교육을 했는가, 그리고 스승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읽었습니다마는 31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르무엘을 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잘 교육받은 그러한 야베스의 부모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대로 탁탁탁 되어버렸습니다. 그 아들이, 왜냐하면 부모가 스승이 되어서 잘 가르쳤기 때문에 바로 그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쪽으로 이렇게 교육을 할 때 잘 들어주면은 분명히 자기는 분명히 승리하고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되면 부모에게 효도할 것입니다. 부모로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 공경하는 거 당연한 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만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뭘 했습니까? 약속을 하셨어요. 보상하겠다. 그러면 네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잘 되고 장수하리라. 건강하게 잘 살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것도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오면서도 보면요. 그런 사람 다 잘 됐어요. 부모 효도 잘한 사람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모에게 교육을 잘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효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영적 스승회라고 이미 여러분께서 들었습니다만은 현재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제가 스승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스승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부족한 점은 따를 필요 없어요. 이제 제가 좀 잘 이끌어주고 하는 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완전하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여러분 잘 따라 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부터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17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자들이 되라. 이런 까닭에 내가 너희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주 안에서 신실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다음에 그러게 되면 이제 신실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놀랍게 들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뭐 참고 성경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길 바라며 집에 왔었어요. 자, 이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따르는 것 같이 자기를 따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그 모습을 보여줘야 그 다음에 제자들도 그렇게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많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부 다 나한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내가 잘못 가르치지 않았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아버지 여러분이 배운 것만은 좀 실천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영혼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합시다. 바울은 받은 그리고 엘리야의 엘리사를 우리가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는 바로 그당 요즘 같으면은 하나의 그 신학교 교수와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거기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승리를 하고 난 뒤에 그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명수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 엘리야가 그를 따른 걸 보세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려고. 이런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주위에 있는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품, 그분의 놀라운 그런 놀라운 능력,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놀라운 그런 힘을 그걸 봤습니다. 비록 수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처지이지만은 근데 이제 보십시오. 뭡니까? 밭을 갈고 하는데 그 엘리사는 굉장히 부잣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맨 뒤에서 12개월이 되는데 맨 뒤에 2마리를 이렇게 몰고 밭을 갈고 있는데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자기 옷을 벗어 그쪽 던집니다. 일하는 데 가서 던져버렸어요. 던지고 그냥 가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엘리사는 그 옷을 자기가 입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자기가 끌던 그 2마리, 요즘은 뭐 소라 할 수 있겠죠. 소를 잡고 거기에 흙질하든 요즘 옛날 같으면 쟁기가 치죠. 이런 것을 그냥 다 그냥 불에 태워가면서 그게 고기를, 소를 잡고 해서 동네 사람 불렀습니다.
뭐 의논도 안 했어요. 나는 엘리야를 쫓아가겠다. 따르겠다. 끝까지. 다 이 얘기하고 동네 사람 불러놓고 다 잔치 벌리고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그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네 나한테 뭘 요구하느냐? 선생님의 그 갑절의 능력을 얻기 원합니다. 네가 어려운 것을 요구한다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그 기적을 일으킨 걸 보니까 엘리야가 이루어는 기적하고 엘리사가 이루는 기적하고 곱이나 진짜 갑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따르니까 진작 올바른 스승이 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온 본을 보이니까 바로 엘리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보다도 더 능력을 발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정말 그 스승을 만나서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스승입니다. 이미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본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발을 씻는 것입니다. 이거는 뭘 말합니까?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선생은 섬겨야 돼요. 그럴 때 높아집니다. 사람이 높여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소위 말하면 어떤 것을 자랑하고 이래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높여집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라는 것이죠. 바로 모든 민족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는데 너들도 여기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을 보였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내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뭔가 하면은 너는 진정한 제자는 바로 그 표는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보여야 됩니다. 나도 열매를 보여야 되지만 여러분도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 영혼을 인도와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에 거하면 우리가 참 제자가 된다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스승은 바로 어떻습니까? 자기의 제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나의 친구다. 이젠 종이 아니고 친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자세도 그래야 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가르치지만 때로는 같이 웃고 같이 교제하고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여기 교회에 지금 제일 나이가 작은 사람이 경태입니다. 나경태. 나경태는 지금 어느 예배도 꼭꼭 참여합니다. 수요일 예배도 참여합니다. 계속 그렇게 잘 따라줘라. 경태야 힘들어도 그러면 네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둔다. 엄청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